오늘 본문 말씀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과 좀 다릅니다.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그런 모습인데, 오늘 본문 말씀 속의 예수님의 모습은 좀 과격하고 폭력적이기까지 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자리를 둘러 엎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화가 나셔서 그 화가 난 표정으로 손에 잡히는 대로 이것저것 집어 던지시는 이런 모습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이 아니고, 어찌 보면 자신의 감정도 주체하지 못하여서 폭력을 행사하시는 것과 같은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고 제물도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와 같은 제물을 가지고 가야 했는데, 흠이 없는 것, 좋은 것, 처음 난 것을 제물로 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때 제물도 함께 가지고 가는데, 먼 길을 가다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제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일들이 종종 생겼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먼 길을 가는 중에 병들거나 흠이 생기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그러면 다시 먼 길로 집으로 돌아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 주변에 멀리서 오는 순례객들을 위하여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드라크마, 데나리온 이런 화폐가 아니고 세겔이라고 해서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화폐로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세겔을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세겔로 돈을 바꿔야 되는데, 이 일을 해주는 환전상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예루살렘 성 주변에서 재물을 파는 사람들 혹은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을 내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필요한 사람들 같습니다. 멀리서 오는 순례객을 위해서, 그리고 세겔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재물을 파는 사람,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 필요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성전에서 다 내쫓으셨는데, 우리가 조금 더 상황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재물을 팔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살던 주민들로 멀리서 오는 순례객들을 도와주어야지 착한 마음으로 자원봉사하듯이 시작한 겁니다.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려고 했는데 재물에 문제가 생겨서 제사 드릴 수 없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 편의를 봐주고 도와주려고 착한 마음으로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고, 그래서 장사가 되기 시작했고, 돈이 남게 되니까 경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서로
예루살렘 성 주변에서 재물을 팔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성전에서 멀리 팔던 사람들이 몫이 좋은 자리를 찾아서 점점 성 안으로,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 안까지, 성전 안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흠없는 좋은 재물을 팔았는데 나중에는 흠이 있는 좋지 않은 재물도 팔았습니다. 그래야 이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경쟁이 심해지니까 서로 소리도 질렀습니다. 호객행위를 한 겁니다. 내가 더 싸다 그러면서 호객행위를 했습니다.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환전해 주었는데, 이것이 장사가 되고 돈이 생기니까 여러 사람들이 하게 되었고, 경쟁하다 보니까 환전해 줄 때도 속이고 폭리를 취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다 보니까 서로 소리 지르면서 나한테 오라고, 내가 더 좋은 조건으로 돈을 바꿔주겠다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제사장이 눈 감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장사꾼과 결탁해서 자기와 결탁된 장사꾼이 판 그런 재물을 산 사람, 재물에 흠이 있어도 별일 없는 것처럼 받아주고, 자기와 결탁하지 않은 다른 장사꾼에게서 재물을 산 사람은 흠이 없어도 받아주지 않고, 그러면서 뒷돈을 챙기곤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멀리서 오던 순례객들에게도 소문이 나서 이제는 멀리서부터 재물을 가지고 오는 수고를 하지 않고 빈손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 주변에 와서, 성전 가까이에 와서 누가 싸게 파나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재물을 사고 돈을 바꾸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있었지만, 제사장도 장사꾼도 순례객들도 예배드리는 사람도 자기들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 잊어버리고 있었고, 각자의 이해관계와 욕심과 욕망이 맞아떨어져서 성전은 장사꾼들의 소리가 가득한 이상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다시 성전답게 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그래서 깨끗게 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 상황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문제 상황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문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책망하셨는데, 제사장을 비롯한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처음부터 모여서 의논하면서 우리가 이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보자,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도 모르게 어느새 조금씩 변해갔고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도 긴장하고 조심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모르게 어느새 서서히 조금씩 잘못될 수 있고 잘못되고 있다는 것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생각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초대교회를 사모합니다. 초대교회 좋은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는데
그런데 이 초대교회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잘못되고 변했고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초대교회 처음에 핍박받는 교회였는데 로마 제국에서 국교가 된 이후 1200년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했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힘이 대단했습니다. 영국의 왕도 다른 나라 왕과 군주도 교황이 임명했습니다. 힘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레고리 7세라고 하는 교황에게 사람들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런 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를 사하는 권한은 하나님의 권한인데 교황이 스스로 높아져서 교황에게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잘못된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베드로 성당 공사를 위하여 면죄부를 팔지 않았습니까? 그 면죄부를 사면 어떤 죄인이든 다 용서받는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위하여서도 면죄부를 사면 죽은 사람도 용서받고 천국 간다. 그렇게 가르치고 팔았습니다. 면죄부 살 만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십자군 전쟁에 동원하든지 베드로 대성당 공사에 동원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당시 성직자는 돈을 받고 성직을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성직을 사면 세금도 내지 않고 병역 면제이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성직자가 되었는데 얼마나 무식했던지 구약과 신약 성경 구분할 줄도 모르고 사도신경 주기도문도 모르는 성직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어느새 그렇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던 그 아름다운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이렇게 변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교회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고 마틴 루터를 비롯한 몇 명의 종교 개혁자들이 나서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은 전 세계의 개신교회에서 이렇게 종교 개혁을 기억하는 교회의 생일과 같은 날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종교 개혁 주일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교회가 오늘 본문 말씀 예루살렘 교회와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했던 중세 교회와 다르게 오늘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문제없는 교회,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근심되는 면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사람들 눈에도 교회의 문제가 보여서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한숨 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한 종교개혁주일은 오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멀게, 너무 크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다시 새롭게 할까? 나는 힘도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원래부터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곳, 그런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답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들려야 하는 소리는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어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깨끗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들려오던 소리는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소리가 가득한 성전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장사꾼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게 되어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들려야 했던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될 때 장사꾼들의 소리가 점점 커지고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만일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가득 차고 들려왔다고 하면 감히 장사꾼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장사할 생각은 하지도 못했을 것인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득 차야 하는 기도 소리가 사라져 버리자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채워진 것입니다. 교인들이 한 600명 정도 모이는 어느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인들이 두 편으로 나누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이 점점 격해지고, 그래서 교회가 둘로 나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까지 몰리게 됐습니다. 이때 교인들이 잘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싸움을 좀 멈추고 한 달 동안 모여서 기도하자. 양쪽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게 됐고, 서로를 이해하게 됐고, 조금씩 용납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어서 교회가 둘로 나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이 있을 때 함께 모여 기도한 것 잘한 것인데, 만일 그 교회가 평소에도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였다고 하면 교회가 둘로 나뉘게 되는 위기 상황을 경험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로 가득 찬 성전이었다고 하면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장사하는 소리는 들을 수 없었을 것인데, 기도하는 소리가 사라지니까 장사꾼들의 소리가 가득한 성전, 이상한 성전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교회가 어떻게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교회가 교회답게 되면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겁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해서, 기도라고 해서 우리가 눈 감고 손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내용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남으로 감격하고 변화되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장사꾼들의 소리는 들을 수 없고 기도하는 소리가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누가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담임 목사에게 많은 책임이 있고, 특별히 항존 직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지만,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책임질 때 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유명한 방송 기자, 앵커를 역임한, 그리고 지금은 좀 늦은 나이에 목사님이 되신 조정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사람이 선물이다, 그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개인적으로 느낀 짧은 감동이 되는 그런 글들을 많이 모아두셨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20대 때에는 세상을 바꿔보려고 돌을 들었고 30대에는 아내를 바꿔보려고 눈초리를 들었고 40대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을 바꿔보려고 매를 들었는데 쉰이 돼서야 문제가 나에게 있음을 알고 그동안 들었던 것을 다 내려놓았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을, 아내를, 자식을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바뀌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내가 바뀌었고, 내가 바뀌었더니 모든 것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남편 여러분, 아내를 바꾸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바뀌면 아내가 바뀝니다. 아내 되시는 여러분도 남편 바꾸시려고 너무 애쓰실 거 없습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바뀌면 남편도 바뀔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바꾸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부모가 바뀌면 자녀도 바뀝니다. 세상과 교회를 바꾸려고 또 세상과 교회의 문제에 대하여 뭐라고 아무리 말해도 바뀌지 않지만 내가 바뀌면 세상과 교회도 바뀔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성공한 개혁이었습니다. 종교만 바꾼 것이 아니고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모든 것을 바꾸어서 세상의 역사를 종교개혁 이전과 이후로도 나눌 만큼 종교개혁은 성공한 개혁이었는데 종교개혁자들은 처음부터 종교와 세상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관심은 나를 바꾸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죄인된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러다가 복음을 깨닫고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종교와 세상을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나를 바꾸려고 했더니 모든 것이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나를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살고 있지만 어느새 장사꾼들의 소리가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처럼 살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속에 말과 행동 속에 세상의 소란함이 그대로 나타나면서 정작 기도 소리는 없는 예루살렘 성전처럼 되어버린 그런 모습 우리 안에 있기에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구호 가운데 코람데오라고 하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될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교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깨끗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문제에 많은 잘못된 무너지고 있는 성전 모른 척 지나가지 않으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직접 깨끗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성전에 대하여 실망이다, 포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직접 성전을 깨끗게 하시면서 성전이 새로워지기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말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대통령 선거에 관심 많이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때,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새로워질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했던 장사꾼들의 소리와 같은 세상의 소리, 그런 소리 다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교회도 새롭게, 세상도 새롭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